자, 여러분, 우리 성경 봉독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니까 이제 조금씩 새로 오신 분들도, 새로 올라오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앉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았죠? 목사님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11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복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일주일 잘 지냈어요? 요즘 어제 이제 목사님이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딱 가보고 하고 좀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산책을 하려고 밖에 나가는데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지. 목사님이 원래 몸에 열이 많아서 추위를 잘 못 느꼈거든. 그런데 이제 30대 후반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몇 살인지 물어보지 마요. 이제 슬슬 추위를 많이 느끼기 시작했어. 바람이 느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뼈가 살짝 시린 느낌? 바로 찬바람이 부니까 좀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좀 이번 주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날씨 때문에 좀 고생을 했거나 또한 추위를 잘 타는 친구들은 조금 많이 추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고 여러분 다 지금 겨울방학 했죠? 네. 설마 겨울방학 안 한 친구 없지? 그거는 이제 학대예요. 이런 추운 날씨에 학교 다니는 거는 학대야. 목사님도 안 가. 학교 3월에 가. 자, 여러분들 이 방학 때 방학이 시작이 돼도 여러분들은 또 학원 다니고 또 여기저기 다니고 해가지고 여러분 방학이라도 여러분 분주하고 바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바쁘고 분주할 때 뭘 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늘 가까이 하는 경건의 삶에 여러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커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사귐을 살고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덕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이 방학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분주하고 바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경건의 삶, 신앙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만의 혹시 소울푸드 있어요? 여러분 소울푸드 하면 내 최애 음식 같은 거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누군가의 순댓국도 있는데 목사님의 개인의 이제 소울푸드 최애 음식은 뭐냐면 라면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정도 되면은 그냥 라면을 보통으로 먹지 않습니다. 목사님만의 레시피와 메뉴가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이제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너구리 정식이라는 걸 모를 겁니다. 너구리 정식은 목사님이 개발한 메뉴예요. 뭐냐면 너구리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오동통통 너구리
너구리 라면 일단 들어가요. 자, 이 레시피를 목사님이 좀 소개시켜 줄 텐데 목사님이 어떻게 이 레시피를 갖게 되었느냐 에피소드는 나중에 목사님과 관계를 쌓으면 알게 될 거예요. 이 너구리 정식의 이 레시피를 알려줄게요. 순서가 딱 정해 있어요. 목사님은 이 밥 먹을 때는 틸에서 이 순서를 꼭 지켜야 돼요. 뭐냐면 먼저 물을 올려요. 물을 넣고 그 너구리에 있는 다시마를 꼭 넣어요. 처음에 넣어요. 왜냐? 다시마가 우러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살짝 이제 기포가 조금 올라온다고 할 때 후레이크를 넣어요. 그리고 좀 3분 지나면 면을 넣어요. 이때 뭘 하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불을 또 하나 켜가지고 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서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요. 쫙쫙 이게 이제 깨고 넣어서 조금 이제 달아오를 때쯤 뭘 하냐면 쉬면 안 돼. 음식 먹을 때 쉬면 안 돼. 뭘 하냐면 밥솥에서 밥을 꺼내가지고 그릇에 넣어요. 그리고 참기름 2숟갈 넣고 고추장 1숟갈을 넣어요. 그걸 비빌 때쯤 뭐가 되냐면 계란이 살짝 익어요. 그때 한번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때 뭘 하냐면 면을 넣어요. 쉬질 않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스프를 넣고 이제 스프를 넣으면 물을 끓는 점이 조금 높아져요. 그럼 면이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익어. 그때 뭘 하냐면 그 비빔 밥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얹어요. 그걸 갖다 놔요. 자, 그리고 집게를 갖고 그 라면을 휘휘 저어서 면을 잘 풀어놓고 잘 끓은 상태에서 밥상에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거 배열도 중요해요. 오른쪽에는 목사님 기준 오른쪽에는 라면을 넣고요. 왼쪽에는 그 일명 고추장 계란 비빔밥을 놔요. 그리고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목사님이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로 코르크, 제로 콜라를 얼음컵에다 부어놓고 딱 가운데다 놔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너구리 정식. 너구리 정식. 지금 여러분 이 너구리 정식을 먹기 위한 목사님의 처절한 몸부림이 보여지나요? 이 음식을 먹기 위해 목사님이 지금 뭘 했죠? 레시피가 있어요. 순서가 있고 이 체계적인 순서 방법이 있어요. 만드는 음식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이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하나의 근거예요. 목사님 라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말해주세요. 목사님이 맛있게 먹는 라면을 아주 맛있게 먹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방법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기억할 건 절대 살이 빠지지 않는 라면이다. 일반 라면도 살이 빠지지 않는데 목사님이 말한 메뉴로 라면을 먹으면 평생 살이 빠질 일이 없다. 그런데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한 가지 음식을 먹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했죠? 순서가 있고 계획이 있고 또 체계적이에요. 이 먹을 때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체계적이고 레시피대로 만들어 먹으면 무엇이 되는 거죠? 내 최음료, 최음식, 소울푸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음식을 먹을 때도 뭘 하냐면은 레시피가 있고 순서가 있고 또 체계적인 이 규율이 있어요. 이 먹는 거 하나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삶도 우리가 믿는 이 신앙도 철저한 규율과 체계와 또한 규칙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리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교리. 이 교리를 영어로 바꾸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는 친구는 알 수 있을 텐데 이 교리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돼 있냐면 덕트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트린 들어봤어요? 덕트린이라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 크리스천 덕트린. 이 덕트린이라는 뜻이 뭐냐면 교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 정책, 규율, 규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말할 때도 이 독트린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무엇이에요? 크리스천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할 때 이 크리스천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뭐가? 크리스천. 크리스천 독트린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규범, 믿음의 주제들을 말하는 게 바로 크리스천 독트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를 쉽게 말해서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한다고? 교리.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2026년 한 해 동안 배우려고 해요. 그럼 이 교리는 왜 있느냐? 우리가 왜 배우느냐? 이 교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딱딱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 교리가 거부감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교리를 배워야 되냐면 이 교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이 교리는 근거가 있어요. 출발점이 있어.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교리는 딴 데 어느 사람의 사상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출발하였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주고 체계화시켜준 게 바로 교리예요. 목사님이 이 교리를 신학의 부분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이름이 붙게 되냐면 조직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직폭력배인가 그런 조직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질서가 잡혀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신학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교리. 우리 여러분들 이번 한 해 동안 머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뭐냐? 올해 교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 꼭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데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믿음의 주제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일명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래하고 가르쳐주는 교훈의 시가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읽어봤으면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겁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법은, 이렇게 총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공통되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향력을 우리들에게 주냐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리석은 우리의 머리를 깨우쳐서 지혜를 주는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고 어떻게 기쁨을 주고 어떤 지식을 주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겠죠. 근데 성경을 여러분 목사님이랑 이제 오랫동안 이제 중고등부에 있는 친구들은 잘 알 거야. 목사님이 설교를 성경을 할 때 굉장히 역사적인 배경, 문학적인 거, 신학적인 거 이런 거를 계속 갖고 와서 거의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 그런 시간을 걷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짧게 걸릴까요? 오래 걸릴까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려면 최소 몇 년이 걸리냐면 최소예요. 최소 2년 걸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괜히 목사님이 7년 동안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야.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7년을 배워요. 그런데 교리라는 건 뭐냐면 단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물론 짧진 않아요. 이것도 한 1년 배워야 돼. 그래서 1년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차례대로 정리해 놓는 게 바로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리를 알아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교리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두꺼워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에요. 기독교를 강요하는 건가? 그 강요의 그 강요가 아니고요. 좀 무슨 말하냐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다라는 뜻에서 기독교 강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 초반부에 어떤 문구를 넣냐면 하나님을 아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담아 놓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치를 알려주는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이, 목사님도 그랬어요. 어렵고 딱딱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막 이런데 교리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과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정리하는 게 바로 교리예요.
목사님 개인적인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은 신학을 몇 년 공부했다고? 7년 공부했어요. 이 7년 공부하는 중에 제일 목사님이 꺼려했던 과목이 교리예요. 왜냐면 어렵기도 하고 목사님은 교리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청년 시절 때 초등부 교사로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리에 심취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말하면 모르는 그런 교리서가 있어요. 뭐 웨스트민스터 뭐 이런 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런 거에 심취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뭘 하냐면 그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재단해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는 청년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실족하고 더 이상 봉사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도 못해요. 그걸 보고 교리에 빠져버리면 저렇게 사람이 냉대해지고 사람을 그냥 자기 기준에 판단하고 잣대를 들고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말한 그 율법에 빠진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높구나. 교리의 필요성은 알겠지만 교리를 심취하게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교리 공부를 물론 기본적인 한 거지만 그렇게 막 썩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교리가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해요.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를 공부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자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교리를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바른 교리가 있고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바른 교리를 우리가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교리를 우리가 알아야 잘못된 길, 거짓되고 잘못되고 왜곡된 길을 우리가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럼 교리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냐면 총 크게 보면 8가지 정도 돼요. 많기도 하죠. 8가지. 처음엔 무엇이냐면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마지막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게 교리예요. 이게 어디에 나온다고?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겨요. 자존감이 아니에요. 자존감. 그냥 자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부심, 자존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1년 동안 배우게 될 텐데 그냥 딱딱한 공부 시간으로만 여기지 않고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죠? 목사님도 교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1년 동안 이 교리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믿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의 그 정도가 날마다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치는 어떠한 사람의 목표치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를 알고 또한 교리를 믿고 그 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쓰기 원해요. 다만 우리가 교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아까 목사님이 소개한 그 사람처럼 이 교리에 심취해버려서 누군가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잘못된 도구로 여러분의 교리가 쓰여지질 않기를 바라요. 이걸 배우고 알고 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마지막에 우리 나 자신을 보았을 때 2026년 1월보다 2026년 12월을 돌아보니 내 신장이 한 요만큼 큰 것 같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성인으로 살아갈 때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몇 명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20명이 넘어요. 예수님도 50명이 넘어요. 심지어 엘리야도 있고요, 다윗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 많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많은 나라예요. 그런 잘못된 교리에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바른 교리, 정통 교리, 이 교리는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있어 오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2000년 동안 이 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나타난 건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나온 게 아니라 2000년의 긴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낸 정리된 것이 교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상임 가운데 살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 우리 도문교회 3D 중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무거운 책으로만 여기고 허상에 가까운 판타지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하여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주님의 통로로 만들어주신 이 교리를 통하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새기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 원합니다. 제자리에 있거나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자라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화송의 찬양 후에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듯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친밀한 교제하심과 말씀으로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동행하심의 은총이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그 교훈과 법과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며 주께서 주신 그 교리에 따라 그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원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